반갑습니다. 저는 나와 있었습니다. 어, 이제 진짜 가을이 됐죠. 이제 햇살은 굉장히 따뜻한데 또 바람은 좀 차고 하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을이 지금 환절기일 때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음, 음, 여러분 아프지 않고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보면서 그렇게 우리 잘 보냅시다 해보실까요? 시작. 잘 보냅시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그 카카오톡이 갑자기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이제 연락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다시 해야 돼. 문자를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또 불편하기도 하더라고요. 다시 이걸로 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뭐 주보도 공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복구가 됐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자주 즐겨 쓰던 거를 이제 못하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내가 너무 카카오톡을 의지하고 있었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되지 뭐 하고 뭐 사진, 영상 그리고 뭐 파일, 뭐 문자 메시지 이런 것도 모든 게 다 지금 카카오로 이렇게 통일돼 있잖아요. 내가 너무 여기에 의지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도 막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의지될 분은 하나님이고 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좀 계속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또 다른 생각도 해보기도 했는데요. 여기 있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알겠죠? 어떤 상황이든지 물론 뭐 카카오를 뭐 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잘 활용하시고 또 복구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또 다른 것도 사용하시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금단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담배 있죠. 담배 연기 요즘은 그래도 많이 밖에서 안 피시고도 그러세요. 화장실에도 안 피시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담배를 이제 피면 이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끊어야지 하면서는 이제 계속 피시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끊기로 결단하고 이제 금연을 시작할 때 그분들에게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금단 현상이 있어요. 그렇죠? 금단 현상. 그러니까 담배를 펴야 되는데 못 피니까 계속 제가 아는 분은 계속 군것질을 하세요. 그래서 저처럼 막 살이 찌기 시작. 저도 요즘 살이 지금 엄청 불어났는데 지금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 아니면 이게 살이 안 빠져요. 웬만한 기도 아니면 살이 안 빠져요. 진짜 무릎으로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해서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예, 금단 현상에 그 막 자꾸 먹는 거거든요. 먹으면 이렇게 살이 찌. 제가 아는 분도 오랜만에 그 결혼식장에 딱 만났는데 진짜 몰라볼 정도로 외삼촌 분이신데 저 굉장히 얄쌍하고 마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담배를 잘 피셔서 거의 유일하게 담배 피시는 분이신데 그 가족에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끊기로 결정하시고 한 1년인가 1년 반 동안 끊으셨는데 살이 이만큼 찌셨어요.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단 걸 찾으시는 거예요. 뭐 사탕, 뭐 과자, 뭐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맛있겠지. 네, 우리 끝나고 봅시다. 그렇게 자꾸 찾으니까 점점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하면 좀 불안하고 자꾸 뭔가를 먹고 싶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제 금단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거룩한 금단 현상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나? 라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지? 무섭지? 내 앞날에 대한 거나 앞으로의 모든 삶이나 내가 하고 있는 거나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걸 거룩한 금단현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진리로 바로 서는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불법을 저진다고 해서 우리가 또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된다고요? 누가 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다 그렇고 그러는 좋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디 있든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다 불법을 저질러도 이거 괜찮다라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가 불편해도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거룩한 삶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이제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할 거예요. 꼭 우리 따뜻한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교회 좀 다니셨다면 이거 한 수백 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하하 하면서 항상 웃으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거의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한번 기분 좋아졌다가 한번 기쁜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 라고 듣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지금 다 같이 교회로 같이 모였지만 이때 로마의 박해가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옥에가 주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그 교회에서는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가서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뭘 하라고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땐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는데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나쁜 일을 만나고 지금 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제가 정봉훈 집사님 옆에 찾아가서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정봉훈 집사님은 마음에 갑자기 기쁨이 막 넘칠까요? 오케이 예. 업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네. 정봉훈 집사님 빼놓고는 아마 일반 사람들은 다 뭔 소리 하죠? 저를 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왜요? 상황에 따라 기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기분 좋을 수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저주를 받았어 좌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하지. 하지만 너희는 항상 기뻐해야 돼. 왜요?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버는 법, 게임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공부 잘하는 법, 뭐 이런 거 여러분 가르쳐주고 싶으세요? 제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거를 잘 가르쳐주고 싶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한 가지가 떠올랐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아이 자녀들이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생길 텐데 그때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아이들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상황이 좋든 싫든 여러분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나쁜 일도 있고 또 기쁜 일도 있어요. 이것이 공존하면서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기쁠 때는 당연히 기쁘면 좋겠죠. 근데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넉넉히 지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상황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것은 갖지 못했지만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건 나의 생명, 내 영을 살리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참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 막 힘들고 어려우실 때 뭐 다리 치료 받으러 가셨는데 아직 다리 절단은 안 하셨어요. 계속 치료 받고 계세요. 다행히. 근데 그 절단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막 마음이 무너졌거든요. 누가 봐도 그때 기쁠 상황이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때 바로 찬양 인도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때 기뻐하며 뭐가 그렇게 기쁜지 그걸 했어야 됐어요. 근데 마음은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제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를 알겠어요. 느껴졌어요. 아,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고 주 안에서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게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상관없이 세상의 기준을 두고 기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가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내가 항상 기뻐하는데 감사가 없는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쁨과 감사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감사가 없고 지금 날마다 불평과 원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무엇을 감사할까? 내가 정말 큰일이 있었는데 그 큰일을 잘 이루게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원하던 대학을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만 감사할 겁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 감사할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살아있는 거. 지금 콧구멍 2개로 숨 쉬고 있는 거. 귀 2개로 들을 수 있는 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 이것도 다 은혜예요. 감사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수술 때문에 제가 병원에 아산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중환자실에 간 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냥 아픈 사람, 그냥 감기 걸렸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혼자 밥을 먹을 수 없고 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력이 없어서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혼자 볼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안 그러니까 감사하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교회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혹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잠깐 한 10초 드릴게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지금 감사할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감사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 혹시 밥 빌릴 사람 있어요? 우진이. 밥 먹는 거. 하민이. 늦잠 안 잔 거. 할렐루야. 네. 저도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어떤 감사할 제목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차에서 오면서 보니까 여기 앞에 과일들 있잖아요. 이 과일들을 낼 수 있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그 안에 지인분께서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을 하시나 봐요. 이제 시작하셨는데 어제 귤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갖고 가서 여기다가 이제 좀 세팅을 했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때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감사는 누구랑 연결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돼요. 왜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물론 상대방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도 감사를 하지만 또 제일 먼저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때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순간이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말만 그대로 따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 참 이거는 불가능한 일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 좀 더 다르게 봐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 살아갈 때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데 기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고난받는 사람들이라고요. 핍박받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핍박받는 것이 다시 한번 나의 고난이 더 나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그런 사건은 뭐였습니까? 주변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상황은 다 다르죠. 제가 여러분이 정확하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뜻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나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면 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채워주고 베풀어준 것,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감사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